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는요 혈루증 앓아온 여인과 같이 오래도록 병을 앓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랜 세월 병원을 고난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거죠. 한 병을 가지고 12년을 앓았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냥 일주일만 딱 앓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병이 좀 시작됐다 하면 그냥 그 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다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어디를 찾아다녔냐면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원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차도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괴로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닐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절박한 말을 많이 했겠죠.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도 아픈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12전을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다는 거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리고 또 그 병원에 가서 약을 쓸 때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병이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이나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병,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으로 앓아온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몇 년이었대요? 18해 동안. 이걸 뭐 짧게 하면 18년 동안이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누구에게 눌렸어요? 잡혔어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꼬부라져고 비틀어져서요 한 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가 어디에 왔었다고요? 회당에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18년 동안이나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꼬부라지고 이렇게 엉켜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하는 이런 절박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12년 내내 병원 찾아다녔어요. 18년 동안 악한 원수마귀에게 매여서요, 그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눌려져 있는 이 여인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란 말은 뭐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양의 문 근처에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이 다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은혜의 문이다라는 거죠. 은혜의 문이다. 이 행각, 이 기둥이 5개가 있는데요, 그 5단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맹인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에 보니까 거기에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몇 년이에요? 38년. 무려 38년입니다. 한 가지 병을 가지고 12년 혹은 18년 아니면 38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을 알아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이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니까요 무려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면 어떻겠습니까? 38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에 우리 주님이 12년 된 환자도, 18해를 귀신에게 눌려 병든 환자도, 38년 된 그 누운 지가 38년이나 된 그 환자도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고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병이 오래되고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요, 저에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말씀이, 이 단어가 바로 고질병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육체의 고질병이 있었고요, 18해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고질병이 있었고 38년이나 고치지 못하는 이 고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 의학으로도요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요, 체중이 감소한대요, 시력이 저하되고, 몸에 상처가 나면 회복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늘 만성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색이 이렇게 어두워진대요. 저는 그 병 안 걸렸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둡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뇨가 무서운 병이 왜 무섭습니까? 당뇨가요 합병증을 낳는데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손이 썩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이 고질병이, 이 육체적인 고질병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질병도 있는데 마음의 병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칠 수 없는 몸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고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마음의 병이 심각하냐면 마음의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이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을 써봅니다. 민간요법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육신의 병이 찾아왔는데 이건 뭐 별것 아니야, 아이고 이건 뭐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 병을 그냥 방치해 두면 오래 가지 못해서 그 병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우울하겠지,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래 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증을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울증 걸린 이 마음의 병이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울증도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사람의 이 겉모양, 육신의 병이 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속 마음의 병이 든다는 것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 안에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마음의 병 또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그런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병의 이 바이러스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더럽게 한다는 것은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읽어 내려가는 이 항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은 점점점 심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대장도 또 위도, 그래서 그런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많은 돈을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협에 나온 성도들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육신의 병은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영적인 말씀의 그 내시경을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7장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음란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가 살인입니다. 네 번째는요 22절에 간음입니다.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탐욕이라는 단어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하고요. 악독은 상대방을 고되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바로 악독이라고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비웃거나 빈정대는 그런
그런 말들을 얘기하고요. 옛날 버전 성경에는 흘리는 눈을 바로 질투라고 하는 거죠. 흉내도 못 내겠나.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흘리는 눈, 이것이 바로 질투라고 말하고 있죠. 비방하는 것, 욕설과 험담들, 교만한, 다른 사람을 남을 없인 여기고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이 12가지의 마음들이, 12가지의 이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들을 보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어떤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마음의 고질병들을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와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또 로마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의 성도들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런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마음에 고질병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게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자꾸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저들을 병들게 하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도, 또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자고, 교만하는 자고, 이런 병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병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요,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사형에 해당된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병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마음의 고질병에 걸리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사형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 1장 3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이걸 쉬운 성경 버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대요. 있는데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른 다른 사람들을 잘한다고 두둔해 준다는 거죠.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치명적인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두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 교회에 마음에 영적인 고질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들을 빨리 치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시키는 것과 이당하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음의 이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형당하는 자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와 땀과 기도를 이 자리에 뿌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 이 마음의 고질병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병은 의료진을 통하여 진료를 통해서요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칠 수도 없은 그런 치명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질병은 내가 이것이 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 천국에 갑니다. 안 갑니까? 제가 만약에 병 들어서요 꼴 이렇게 하면 저는 지옥에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그런데요 마음의 질병을 안고 그 마음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꼴까닥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병이 더 심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요 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가 돼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그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가득 찼다는 거죠. 빈 공간이 없을 만큼이나 가득 차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공포에 묶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나라의 통제를 한다고 이제 내일부터 통제한다고 하니까요. 막 오늘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술집도 통제한다, 클럽도 통제한다, 공원도 통제한다, 바다도 통제한다. 그러니까요. 내일 통제하니까 오늘 막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즐기자, 마시자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버렸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방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뉴스로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교회 안에 마음의 고질병을 마치 마스크를 우습게 알고 안 쓰고 다니거나,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요,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질병을 우리 하늘빛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하늘빛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비전교회에서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건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분명히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다수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악을 즐기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요, 우리의 마음의 고질병을 치료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 마음의 고질병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마음의 고질병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고질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음속에 앓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겠다고 하는데요, 점점점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그냥 그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놀고 있다는 거죠. 잔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혹여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오고 우리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마음의 이 고질병이 막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찾으려고 막 여러분들이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의 고질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고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 고질병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마음의 고질병이 바로 음행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고질병이 뭐냐? 9절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막 이래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뒤통수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여기 있다 이놈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음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영적인 마음의 고질병,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심각한 마음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요,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고질병을 보셨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광야라고 하는 병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명을 그냥 병원에 입원시켜 놨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왜 40년을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병원에다 넣은 것 같아요. 치료시설에다 넣은 것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이 고질병, 영적인 고질병을 고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때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치료시설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봤어요. 목마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에서요, 마음의 이 고질병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은 그런 극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마음의 고질병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고질병을 치료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니네 1인분씩 다 거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마음의 이 불순종의 고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다는 거죠. 마음의 고질병을,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요, 그 치료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마음의 고질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호수아 갈렙,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후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있는 고질병들이 튀어나와서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악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고질병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사람이니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고질병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하죠? 광야를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늘 비전 교회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마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질병들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치유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쭉 영적인 고질병을 쭉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요, 언제 어디로부터 들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조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는 광야에 세우신 교회는요, 저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해요. 응급실. 여러분들 응급실 가보셨습니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상가교회를 1년 반 동안 하다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막 부흥되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이전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낮으로요 90일 동안이나 하나님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성도들하고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90일 끝나고 금요초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 받고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90일 기도했으니까요.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네, 응답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녁 늦게 교회 정리를 다 하고 차량 운행 다 끝나고요, 네, 아이들 손잡고 올라가는데 이 둘째 딸이요 워낙 제 성격을 닮아가지고, 네, 그래요. 그냥 지가 올라가겠다가 막 올라가다가 두 살도 안 된 애가 올라가다가 쿵 하고 넘어졌는데 그 계단 그 모서리에요 쾅 하고 이게 찍혔는데 눈두덩이가 찢어졌어요. 눈두덩이가 찢어지니까 피가 얼마나 철철철 나요. 안산 간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무슨 병원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밤은 너무 기뻤고. 그래서요, 그 아이를 안고 우리 부부가요 응급실로 막 뛰쳐갔어요. 차를 타고 갔죠. 좀 뛰쳐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주차하고 뛰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이는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아이는 막 울어 제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응급실에서요 딸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뭘 적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두커니를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는 막 울고 피는 막 계속 나죠. 누구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응급실 접수는 위급순입니다. 접수순이 아니고 위급순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저건 왜 저렇게 써놨나 막 속으로 제가 의아해했어요. 근데 갑자기 119 구급대 아저씨들이요 침대 위에서요 한 사람은 막 가슴을 막 누르고 있고 한 사람은 이걸 막 쭉쭉쭉 짜고 있으면서 막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 아수랑해졌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소천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요 제가 응급실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이제 응급실 상황이 조용해지니까 인턴 의사가 와가지고요 그 소독약 큰 2통을 가져오더니 애를 거꾸로 안으래요. 안고 있으니까
그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걸 소독물로 눈을 막 씻어내더라고요. 그 많은 피가 막 줄줄줄줄줄 흘렀던 그 얼굴에 싹 씻겨 내려가면서요, 보니까 눈두덩에 조금 찢어졌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수술해야 되냐요? 그랬더니요, 이 정도는 수술하지 않고요, 스테플러로 3번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피가 많이 나서요, 데려갔을 때는 제 아이가 곧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 가 있으니까요, 우리 딸은요 그냥 이렇게 긁힌 거야.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이가 딱 다치고 났는데 제 마음에 이 고질병이 팡 하고 튀어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90일을 하나님의 성전 옮기는 거에 대하여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겁니까? 응답은 안 해주더라도 애는 안 다쳐야 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고질병이 팡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요, 그 마음이 술술술술 녹더니 이렇게 찢어진 이 눈을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구급대에 실려서 왔다면 제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이 상처를 통해서요, 제 마음속에 어떤 고질병이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질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질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고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게 바로 고질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걸 각 붙드시고요,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분이 없다는 거죠.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응급센터에 오셔서요, 영적인 고질병들을 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목마름도 하게 하시고 배고픔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있는 고질병들이 막 튀쳐나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고질병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광야의 1세대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고질병이 없는 광야의 1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적인 고질병이 치료된 성도들만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질병들을 이번 기회에 치료하시고 또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